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8주간에 걸쳐가지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인 팔복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8번째 말씀인데, 그동안 7가지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받는 비결을 들으시고 또 말씀대로 실천하셨다면 반드시 이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고 천국의 복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라고 했는데, 여기서 의라고 하는, 예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받는 칭의를 말합니다. 우리를 부르는 호칭이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다라고 불러지는 칭의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의롭지를 않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라고 하는 죄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또 자라가면서 자범죄를 수많이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죄 없는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믿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뭐 해서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칭의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아름다워져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져가는 성화의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그 사람이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된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부딪혀가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박해를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칭의를 얻었지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러나 너희가 살아가는 곳은 이 땅이라는 겁니다. 이 땅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너희는 어쩔 수 없이 죄악된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그 죄악의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를 본문에서 박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하나님을 모르고 영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다른 사람에게 받는 박해도 있고, 그리고 또 자기 자신에게도 끊임없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두 가지 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처음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사람, 곧 옛 사람의 의지가 있고, 그리고 거듭남을 통해서 새롭게 가지게 된 영의 사람, 즉 새 사람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옛 사람의 의지만 있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 사람의 의지, 즉 하나님의 사람의 의지를 갖게 된 사람부터는 이 거듭난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세상 속에서 부딪히는 것이 많이 발생합니다. 뭘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법에 부딪히고, 또 뭘 하려고 하니까 그전에는 죄악도 그냥 범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알고 나니까 죄악을 범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듭난 새 사람의 의지는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옛 사람의 의지는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게 자꾸만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갈등 속에, 번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사를 놓고 고민합니다. 걱정합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은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가 날 것 같아. 그러니까 고민하는 겁니다. 영의 의지에서 육의 의지가 눌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렇죠? 그런데 이 또 영의 의지에 눌리는 육의 의지가 고분고분하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영의 의지가 육의 의지를 누르면 누를수록 육의 의지도 이 영의 의지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게 되는 겁니다. 당장 주일날 교회에 가야겠다라는 거듭난 의지,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에게 있는데 오늘은 피곤한데 오늘은 어쩐데 라고 하면서 오늘 하루 좀 빠지면 어떨까라는 그런 의지가 또 세상에 육적인 의지가 생깁니다. 둘이가 싸우게 됩니다. 11조를 해야 하는데 라는 의지와 에고 지금까지 그런 거 안 했는데 뭘 지금 와서 그걸 또 하려고 해라고 하는 또 육적인 의지가 싸웁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하고 싶은데 그걸 하려고 하니까 또 육적인 의지가 말합니다. 그걸 하면 그냥 하냐? 그걸 하게 되면 너가 손해가 나는데 라고 하면서 그 선한 의지를 또 누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조차도 이걸 가지고 고민했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그러니 우리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부모님에게 효도해야지 라고 하면서 효도하려고 하니 또 이런 것이 걸리는구나 라고 부딪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하니 세상에서 손해보는구나 하는 것을 부딪히고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그것이 옛사람과 새롭게 거듭난 영이 부딪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천국에 올라가면 그와 같은 고민은 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면서 당하는 핍박과 고난들은 내게 유익이 없지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위하여 당하는 핍박에는 유익한 것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반대되어서 받는 핍박들은 왜 그럴까요?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하면 되니까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의 악한 것에 부딪히는 겁니다. 물론 세상의 악한 것을 쫓아가가지고 그 끝이 좋아진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더 큰 해로움으로 더 큰 고난과 번민과 괴로움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세상의 욕심으로 무엇을 취했다가 나중에 보게 되면 분명히 후회할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겁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예수 안에 살려고 하면 우리의 생활이 좀 불편해 보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거듭난 영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한나를 바라보는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돌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칭찬과 영광의 존귀를 얻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은 버리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온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그리고 그의 의를 위하여 내가 희생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중에 기쁨으로 복으로 갚아주신다고 성경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이 땅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고 하면,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을 버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거듭난 영을 가진 우리에게는 그것이 더 마땅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의를 위하여 애매히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불만할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때가 되면 그 행악자들이 우리에게 행하는 악한 것은 끝이 나게 됩니다. 아무리 끝이 안 난다 할지라도 예수님 재림하시거나 아니면 생명에 다하는 날 끝이 나게 됩니다. 그 성경에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말을 합니다. 누가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 괴로움이 없어지고 그 악인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살펴본다 할지라도 그 악인이, 나를 괴롭게 하는 악인은 이미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영국에 어느 빵을 만드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빵을 만들 때 버터를 항상 샀는데 시골에 있는 낙농업자한테 날마다 버터를 사서 그 버터를 가지고 빵을 만드는데 사용을 했답니다. 자기는 1파운드짜리 버터를 매일 사왔답니다. 그런데 가지고 올 때마다 항상 양이 조금 모자라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괘씸해가지고 이 제거업자가 이 낙농업자를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낙농업자를 불러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버터의 양을 속여서 팔았습니까? 그것이 범죄인지 몰랐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낙농업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선생님, 저는 저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빵가게에 가서 그 빵가게 주인에게 1파운드짜리 빵을 사가지고 그거를 가져와서 같은 무게만큼의 버터를 잘라서 팔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빵가게 주인이 먼저 양을 속이고 빵을 팔았기 때문에 자기는 모자란 버터를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의롭지 못하게 사는 사람은 그 불의한 결과가 결국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몇 가지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생을 풀어가는 해법이 바뀝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바뀐 해법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도가 되기 전에는 자기 힘과 자기 깨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이후로는 범사를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겨서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를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강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그 은혜 속에 살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대상이 바뀝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은 무엇보다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 과거 같으면 자기가 그것을 해결한 걸로 생각을 하지만 이제는 뭐라 생각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면서 감사의 대상이 세상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생활이
굉장히 풍성하게 줍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그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서 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그 해결 방법은 자기 방법대로 했을 때는 반드시 뒤에 가면 우선은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나쁜 것이 내게로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문제 해결 뒤에 더 좋은 것으로 남아서 오랫동안 나에게 기쁨을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무엇이 남느냐?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이 됩니다. 왜? 그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나에게 고난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 지난날에 우리에게 있었던 어떠한 고난 때문에 오늘날 내가 되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옛날에 있었던 그 고난이 힘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다라고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고난조차도 내게 있어서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 고난 때문에 불평하고 그 고난 때문에 괴로워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시간이 지나서 지금 와서 보니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하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 몸에는 가시가 있어서 내가 그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많이 애썼지만은 그러나 돌아보고 나니 그 가시가 오늘날 나를 있게 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사도 바울의 불평이 도리어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지? 나는 왜 이렇게 고난받았지? 라고 하지만 그 가정이 있었고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저와 여러분을 장래에 더 나은 자리로 이끌어가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감사가 넘쳐납니다. 기쁨이 넘쳐납니다. 불평불만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조차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그 속에 생겨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 모든 길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길을 인도하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지금 당장은 내게 고난과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나쁜 것 줄 뿐이 아니니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그리고 사람이 자식에게라도 떡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주지 않는데 하늘에게서 너희 아버지가 너희의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냐는 말씀처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으면은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도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시는지 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크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더 좋은 것으로 더 나은 것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해결하여 주시고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 있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미 있는 고난임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풀어서 말합니다. 일단 고난이건 핍박이건 박해건 무엇이든지 간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끝장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칭의가 돼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통제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나 환경이나 핍박이나 고난이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더 나은 곳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발걸음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계단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속된 백성으로서 모든 고통의 명분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 안에서 연결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사는 동안 환난 중이라도 천국 백성다운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승리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불평하고 그리고 원망했을 때 아무런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쓴 마라의 물이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불평과 불만이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 환난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모신 사람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궁극적으로 그곳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천국에서 모두 만날 수 있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것이 있할지라도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믿음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시 잠깐의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는 그것이 고난이 아니라 더 나은 것으로 나아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나날 동안 특히 젊은이들 살아가는 나날 동안 하나님 꼭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더욱 주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승리함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배반하지 않는 믿음을 간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제약된 저희를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오니 이 땅 살아가는 나날 동안 힘든 거 어려운 거 있을 때라도 주님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임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고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옵소서. 그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고 주님 상급받기를 소망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